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에는 항상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절망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매우 직설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매우 부드럽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우 중요하지요. 말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통로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나 자신과 누군가의 삶에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와 누군가의 삶을 여러분 얽매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남궁인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발췌하면 이래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친구가 부딪혔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자극을 줘도 이 아이가 반응이 없다고 구급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구급대를 기다리면서 경우의 수를 헤아렸대요. 첫째는 의식이 별로 없어도 조그만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어떤 기면 상태가 있고, 둘째로 강한 자극을 주어야만이 반응하는 혼미 상태가 있고, 셋째로 어떤 반응을 해도 주어도 반응이 없는,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하고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이렇게 아무 자극이 반응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병원에 도착한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니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혼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CT를 찍었더니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뇌종양이 이미 오래되어 가지고 파열되어서 뇌출혈을 일으킨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발현될 그 증상이 우연한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난 케이스라는 것이죠. 근데 연락을 받고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대요. 이 학생에게는 뇌종양이 있었고 그 뇌종양이 파열되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제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멀쩡했어요. 그 친구와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의사한테 물었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눈을 똑똑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 아이와 함께 웃고 놀았던 친구입니다. 게다가 몰랐던 종양을 먼저 발견하게 해준 그런 친구지요. 만약에 이 친구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종양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종양이 더 크게 자라서 순식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소중하고 감사해야 할 친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쳤어요. 불행을 겪는 사람은 원인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 벗어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그 심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운명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런 것뿐이다. 라고 글을 마쳤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또 이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여러 사람을 깊은 절망과 심연에서 구원해 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을 누구의 책임인가를 찾고 싶고,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그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 어머니를 구원하였고, 둘째는 혹시 자신과 부딪혀 친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평생 힘겨워할 그 친구를 구원해 주었지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런 말뿐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고작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우리 입으로 나왔다가 막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믿느냐,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편도 우리의 말과 관련된 시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 두 가지 말을 서로 대조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막 폭력을 휘두르는 악인들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악인들로 인해서 혼탁하고 비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의 언어예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정직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충실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따라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어떤 성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의인들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이런 의인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가 점점 붕괴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잠언 28장 12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곧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악인들 때문인데, 그 악인들의 실상을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의 모습은 그냥 거짓말과 아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것은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탕발림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여러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그 악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악인들의 특징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와는 반대되는 말로 사기,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즉,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이중잣대로 사람을 대해요. 즉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속임수, 어떤 아첨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얻어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과 아첨을 행하는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경건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고 또 신앙 공동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아첨하는 이 입술과 자랑하는 교만의 혀를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시도록 악인들을 속히 심판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왜 심판해야 하는지 그 악인들의 또 오만함을 폭로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한대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그야말로 오만과 교만의 극치예요. 근데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잠언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기 삶을 불태우는 불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로 교만한 혀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줄만 알았지 그 혀를 제어할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교만하게 자랑하는 입만 있을 뿐 잠잠하게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고백해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혀로 모두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약자들, 우리보다 못한 약자들은 우리 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자들, 곧 악인들의 거짓말과 모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겠다. 그들을 내가 안전한 지에 두시겠다. 즉 내가 약자들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이유는 뭐냐면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신음과 탄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만약 약자들이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대해 또 찬양을 선포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은은 아주 귀한 금속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때로는
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한 아무 흠결이 없는 순도 100%라는 뜻이에요. 즉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참되고 진실된 말씀이다 뜻이죠. 시인은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찬 이 악인들의 불순한 말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대조시켜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그 약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즉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악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악인들만 보면서 아우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활개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막 의인들이 가득한 세상이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할부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들에게 높임까지 받는데 그런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곳곳에서 날뛴대요. 이 비열함이 막 높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의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악인들만,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만 판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시인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활개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의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과 교만의 언어가 이 세상을 막 가득 뒤덮을 때도 다른 언어를 선택해요. 그 언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소비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세상일지라도 순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정의의 하나님, 약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궁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바로 구원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왜곡되고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참된 주권이 이 땅에 행사되도록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는 거짓과 불의와 교만의 삶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저항의 언어이지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따라 기꺼이 가련하고 궁핍한 약자의 삶을 선택하는 복음의 언어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오염시키고 왜곡시킨 말을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구원의 언어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불쌍한 존재 약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높이는 찬양의 언어이자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의 언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진실한 것 정말
참된 것은 인정받지 못한 곳이고 더 나아가 정말 악인들만 승승장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악인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구원의 언어를 선택한 시인의 언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수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뭐예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거죠. 교회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절망적인 모습 속에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정결하게 지키신다. 라는 이 구원의 언어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든 주권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여러분 구원의 언어로 기도함으로써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코 악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